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좋은 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은혜입니다. 노력과 공로로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은혜로 하는 일만 지속 가능합니다. 은혜는 빚진 마음이죠. 은혜는 감격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 이상의 삶을 사는 힘을 줍니다. 은혜 받으면 수고가 가능해지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힘들었겠지만 은혜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은혜에 잠기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넌센스예요. 죄 있는 인간은 충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밑 빠진 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부어도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요. 그래서 종종 은혜를 쏟는다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죄인은 은혜를 쏟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충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한 왕이 문제를 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는 법 찾아내라. 여러 시도를 해도 전부 다 실패죠. 아무리 막고 부어봐야 다 빠져나갈 뿐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그 밑 빠진 독을 호수에 던졌습니다. 물속에 잠긴 밑 빠진 독에 물이 가득 채워진 거죠. 밑 빠진 독과 같은 인생은 붓는 것을 통해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잠김을 통해서만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라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기라는 뜻입니다. 100% 잠김을 통해서만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일,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일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십니까? 막혔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주시면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 뚫립니다. 은혜에 잠기면 풀립니다. 은혜가 임하면 변합니다. 지식은 기껏해야 정보 정도 줍니다. 온도계는 열이 높다고 알려줄 뿐이에요. 열을 내리게 하는 건 그 정보를 실행에 옮기는 치유를 통해서죠. 은혜의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진단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처방이 아니라 치유를 가능케 하는 분이십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치유와 충만은 자연스레 일어나는 거죠. 은혜가 사람을 살립니다. 살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압도적인 은혜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유가 까닭이 없다는 거죠. 설명할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게 은혜죠. 100년 전 독일 이야기입니다.
고아 출신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독주회를 하는데 이 권위를 더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유명한 헝가리 작곡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말한 거죠. 광고도 나갔어요. 마침 그 독주회가 열리는 그날 리스트가 그 마을을 방문한 겁니다. 고민하다가 찾아갔어요. 리스트를 울면서 거짓말 한 것을 고백했죠. 리스트가 말합니다. 거짓말은 잘못입니다. 사과하고 잘못을 구하니 용서합니다. 한번 연주해 보세요. 그리고는 몇 군데 고쳐주고 레슨 해주죠.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짧지만 레슨해 줬습니다. 이제 당신은 리스트의 제자 맞습니다. 연주 잘 하십시오. 성황리의 그 공연이 끝이 났습니다. 까닭 없이 베풀어지는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일어서게 만들고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만나면 내 가치가 높아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죄인이 사명자가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높아졌어요.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 베푸는 일이 우리 앞에 있어요.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의 가치를 높이는지 아니면 부끄럽게 만드는지 살펴야죠. 은혜는 받아서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삶을 사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치를 높이는 인생을 사십시오. 까닭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까닭 없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